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참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에게 그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점점점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명하신 대로 저희가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러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잘 배우고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심기신 그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서역인 줄 알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집회에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레위기 두 번째 파트에 와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 와 있는데요.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에 이어지는 책이고 그 전에는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순서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심장하죠. 창세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의 맨 마지막 단어가 우리말은 아니지만 영어로는 이집트에서 관이란 말이라 그러죠. Coffin in Egypt. 이집트는 세상이고 coffin이라는 말은 관이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시작했던 천지 창조는 사실 창세기 끝날 무렵에는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끝났고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필요한 책이라 그랬죠. 그 출애굽기에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더라 하고 and the names로 시작하는데 왜 이름이 필요하냐면 혼들의 이름들이 구속 없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혼들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구속의 책.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에 대한 사건, 출애굽기 12장의 사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 그렇죠? 언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그 이후에 613가지의 소위 말하면 일종의 율법이라 그러죠. 총 613가지의 율법에는 뭐 종류가 안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도 있고 그 다음에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위생 관련 법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례들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지옥에 가게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목숨을 던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리라.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남.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된 교제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을 중보자로 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기도로 화답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갖게 되는데, 근데 구약은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직접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한 사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에 첫 번째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 이거야. 거기서만 내가 너랑 만나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죠. 우리는 물론 요즘으로 치면 버스 안에서도 아니면 어디서든지 길 가다가도, 길을 걸으면서도 즉시로 내가 정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급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왜?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유대인들은 아예 명절을 7번 중에서 3번의 명절을 정해놓고 그 3번의 명절 동안은 한 번에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그러한 잔치를 벌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해놓으십니다. 멀리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예를 들면 지파들 중에서 이사갈 지파니 무슨 이렇게 멀리 유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사람들도 다 와야 돼요. 그러면 생업은 다 어떡하냐? 그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그 도둑이 오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모든 걸 다 책임지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정하신 1년에 3번은 반드시 모여서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속받은 백성하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만나는 건데, 그 만남의 첫 번째 가장 아주 극치라 그럴까요? 절정은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경배의 책이에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자들은 그 이후에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게 레위기 1장서부터 17장까지의 주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The way to God,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길을 보여주는 것.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그건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8장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매일매일의 삶에서 walking with God,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네, 헌물들을 드리는데 그 헌물 5가지 헌물과 그 다음에 그 보조 헌물로서의 흔드는 헌물, 또 이렇게 들어 올리는 헌물, 옛날에는 요제, 거제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러한 헌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과 헌물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헌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헌물들이 적용되는가, 그 헌물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자세하게 좀, 아마 여태까지 헌물에 관한 공부치고는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헌물에 대한 것을 한번 좀 공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테이프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헌물을 바칠 때에는 그냥 아무나 막 나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시킨 그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할이 다 달라요. 가문이 여러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아론 가문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 아론 가문에만 제사장들의 역할을 맡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레위 지파, 서로 지파는 이제 예를 들면 텐트를 거두어 가지고 텐트를 이렇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뜰을 정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온갖 기구를 다 씻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런 걸 또 싸서 잘 포장해서 운반하는 사람이 해서 그 역할들이 다 다양하게 주어져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 부른 그 지파가 레위 지파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그 일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책 제목이 레위기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8장, 9장, 10장 주님이 허락하시면 8장, 9장, 10장을 좀 레위기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은 뭐 길게 보면 너무 많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압축해서 저희가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제사장에 관한 주제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프린트물에 하나 받으신 분 저 뒤에 보시면 제사장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없으신 분은 저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아무리 말로 뭐 건물 설명을 잘해도 그림 하나 보는 것만은 못하죠. 그렇죠? 제사장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도 딱 옷 입은 모습 하나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훨씬 더 쉽게, 이거는 좀 아주 간단하게 아주 그 모형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우선 레위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사장을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드디어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전부 다 이제 모세가 모든 제사하고 뭐고 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장을 정식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목사 안수식 비슷하게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겠죠.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죄 헌물의 숫소와 숫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1바구니를 취하고, 드디어 이제 안수식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가져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셨네요. 온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으라.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처음으로 직무를 한번 수행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매,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매, 이 표현이 성경에 50번이 나오는데요. 무려.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든 그냥 하는 거야. 그게 50번이나 성경에 반복이 돼 나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신실한 청직이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그렇죠? 항상 시키는 대로, 이 표현이 오죽하면 성경에서 무려 50번이나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 생각해요. 그죠? 시키는 데. 이런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쉽게 순종하지 않는데, 자,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시 친구 대하듯이 얘기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직접,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직접 그렇게 대해주셨다고 하죠.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데요. 자, 모세가 주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매. 자,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8장, 9장, 10장, 요 레위기 석장에 무려 23번인가 20번이 넘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임무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 하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받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글쎄요. 대통령, 우리나라 요즘의 국가 체제로 보자면, 우리나라 요즘 체제로 보면은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이 있고, 그게 대제사장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서관들이 많잖아요. 무슨 비서관, 무슨 비서관. 할 일은 뭐예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그대로 받드는 일을 하는 게 그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안 받드는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5절,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물로 씻겼습니다.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정교한 허리띠를 띄워주고 에봇을 몸에 묶으며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또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그 관 위에 곧 그의 이마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자, 우선 거룩한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물건들,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고, 11절 또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12절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히 구별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 안수식,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모든 준비가 다 끝났죠.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는 자 성막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야? 아론을 보좌할 제사장들을 또 기름 붓는 겁니다. 그들에게 덧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복장과 대제사장의 복장은 차이가 있죠. 대제사장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입히신 다른, 아까 자세하게 그 부품들 나왔죠. 자, 14절 또 그가 또 죄 헌물로 숫소를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죄 숫소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매, 드디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모든 걸 다 모세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임명을 받으면서 첫 번째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거죠. 15절 모세가 그 소를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손가락으로 그 피를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자, 짐승의 피 나왔죠. 기름은 거룩하게 하고 피는 깨끗하게 하고 역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 위에서 화해를 이루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해를 이루는 선물 다음에 또 다른 선물이 들어가 있네요. 16절 또 그가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웠으나 그 숫소와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1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대제사장의 복장에 관해서 일단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막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명령을 했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종의 설계도를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설계도를 본 그대로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쭉 말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간 집중력이 없이는 이게 지금 건물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출애굽기 25장
자,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21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관련 법규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면은 제2차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주시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면 해야 될 것까지 포함한 모든 두 번째 율법을 주셔서 그 총체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죠. 법률서라 이게 법률서. 그 안에 총 613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1차로 주신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서부터 24장까지. 그리고 1차적으로 주신 다음에 바로 무슨 지시를 내리냐면은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지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려고 한다. 그건 전부 다 즐거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3절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틴 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 잘 좀 여러 가지 재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요. 8절이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목적은 성막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성막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깊은 의미와 소중한 그런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오소리 가죽으로 위를 덮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나무로 돼 있고 해가지고 일종의 아주 뭐랄까요, 이 유목민들이 그 몽고 사람들이 그 텐트 치듯이 그냥 텐트예요. 그러니까 시커먼 지붕에 텐트 하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무려 15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한 장도 채 설명하지 않으세요. 짧게 5, 6절이면 끝나는데 성막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나왔을까?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힘들어. 안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네 그런다고. 왜? 하도 뭐를 만들어 명칭도 좀 생소하고 건축에 관련된 용어니까 어렵잖아요, 뭐가 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읽으면서 뭐를 만들고 뭐를 꼬아서 만들고 뭐를 끼워서 만들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정말 이 복잡한.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다 이렇게 신경을 쓰실까? 그걸 알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절이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되어 있어요. 하늘이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동이 서야 먼 것처럼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죄인을 갈라놓았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죄인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니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이 물건인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려 15장이나 한해서 엄청난 분량에 자세하게, 그것도 보면 또 이제 레위기에 또 나오고, 여기도 또 나오고, 저기도 또 나오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 성소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정신생활이 됐든 영적생활이 됐든 사회생활이 됐든 하여간 모든 생활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이에요. 여기서 만나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죠?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곧 너희는 내가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과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자, 첫 번째 거한다. 두 번째 나를 위해 만든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성소입니까?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성전인 자기 몸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 몸된 교회는 각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한 지체 한 지체, 그래서 우리가 바로 또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는 장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려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이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은 이 제사장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거룩한 거예요. 신약으로 치면 여러분과 저는 그럴 필요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 예수님을 믿으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출애굽기 28장을 붙드시고 확인하는 게 더 좋죠. 성경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옷을 입어버렸어. 우리는 아예. 신약으로 보면,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지 물속으로 침례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물속에 들어간 침례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자가 안 나오면 물침례가 아니고 어떤 침례입니까? 성령 침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쑥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갔으니까. 내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면 물이 나를 덮듯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지금 영적인 상태,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에서 항상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고 항상 용납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까지는. 그러나 지금 현재 언제든지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나의 현재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를 지금 현재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여기다 탁 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서부터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한번 그래도 읽고 넘어가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하셨구나. 자,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5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5절 읽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또 5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서부터 형제님들이 벌써 먼저 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니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 실을 취할지니라.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그것들을 금으로 만든 장식 핀들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의 두 어깨에 그들의 이름들을 매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금으로 장식 핀들을 만들고 양 끝에 순금으로 사슬 2개를 만들되 꼬아서 만들며 그 꼰 사슬들을 장식 편들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히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수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고 또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아들들 곧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개며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만들지니 곧 그것들이 각각 그 12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니게 할지니라. 너는 흉패 위에 순금으로 꼰 것의 끝에 사슬들을 만들고 또 흉패 위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며 흉패의 끝에 있는 2개의 고리에 금으로 꼰 2개의 사슬을 달고 그 2개의 꼰 사슬에 다른 두 끝을 2개의 장식핀에 고정시키며 그것들을 에봇의 앞쪽에 있는 어깨 조각들에 달지니라. 너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며 그것의 한가운데에 그것의 꼭대기에 구멍을 내고 사슬 갑옷의 구멍처럼 그 주멍 주위에 짜서 만든 것으로 돌아가며 가를 둘러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 너는 그 옷의 단 밑으로 단의 주위로 돌아가며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고 또 그 단을 돌아가며 석류들 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그 겉옷의 단주위로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를 달지니라. 이 옷은 아론이 섬기기 위하여 입을 것이며 그가 주 앞의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의 소리가 들리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것들을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에 이르기까지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성소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을지니 그리하여야 그들이 불법을 담당한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 옷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역시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이런 걸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물론 여러분들 아마 라영석 형제님하고 이 성막 공부할 때 상당히 자세하게 이 의미들 하나하나, 예를 들면 청색의 색깔은 하늘에 관련된 색깔이요, 석류는 열매를 의미하고 뭐 이런 거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억은 나시지 않더라도 아마 이 성막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몇십 년 동안 성막 사역만 또 하시는 양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들으셨죠? 뭐 무슨 목사라고 하는 분은 하여간 성막 세미나만 하는 거야. 평생 30년 동안 목회가 성막을 진짜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다 이런 거 하나 제재 만들어 놓고 그거에 관련된 의미를 공부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이란산 석류가 나와서 막 팔아서 나도 몇 개 누가 써서 먹어봤는데, 먹을 때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석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석류가 뭔 의미인데, 석류. 그냥 그 안에 얼마나 많아요. 알베이가, 그렇죠? 그냥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에는. 특히 이 대제사장의 그 지금 복장.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게 지금 이 흑백으로 돼서 정말 좀 죄송한데, 지금 나와 있는 그 전체를 보고 이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빼고. 저는 지금 천연색으로 가지고 있는데, 천연색으로 나중에 보십시오. 여기 그 색깔, 보석 색깔까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또 여기 또 상반신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그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하시면서, 특히 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쓴 이 그 관 있죠? 이거는 뭐 교황이 그대로 흉내내서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옷 입는 것도 거의 사실 이 구약을 많이 그대로 답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향로를 지금 손에 들었죠? 이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향을 피워서 이제 그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을 피우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가톨릭에서 보면 뭐 이렇게 뭐 몇 번 흔들고 뭐 흉내 그대로 내잖아요. 이 지금 이 신약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이 전부 다 막 그런 믹스가 됐는데, 그것도 성경에서 뭐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막, 그래서 혼돈 아니에요. 그래서 바빌론 아니에요. 바벨이란 말이 혼돈이란 단어고,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종교고, 그래서 그 혼돈이라고 하는 말이 성적인 혼돈, 그런 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빌론, 음녀가 되는 것은 성적인 질서는 결혼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막 혼돈이 생기니까 그게 큰 음녀 바빌론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혼돈을 이야기하는 것,
바벨탑도 역시 하나님 앞에 혼돈을 야기한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가 다 혼돈하도록 만들어. 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로 가서 우리는 이제 그 복장을 갖춘 채 아까 16절까지 이제 첫 번째 직무 수행하는 걸 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임명을 받은 다음에 우리도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딱 끝내고 나서 이제 청와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래야? 미국 대통령은 핵 있잖아요. 뭐 그 핵을 그 뭐라 그럴까? 누를 수 있는 그 암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핵전쟁이 터졌을 때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그 뭐 암호를 갖다가 주면 대통령이 이거 딱 하면 그냥 바로 명령이 내려가서 이제 핵으로 공격하라 뭐 이런 것처럼 그 무슨 뭐 비밀 금으로 된 무슨 박스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뭔가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뭐 그거를 받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그것이 지금 일단 딱 끝나고 구체적으로 이제 직무가 첫 번째 시작되는 게 이제 여기 18절에 나와요. 18절. 또 그가 그 번제 헌물로 수장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과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그것을 잡아 그 피를 제단과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그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태우고 물로 내장과 다리들을 씻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니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헌물 드릴 때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방법이에요. 그것을 태우는 희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번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헌물 드립니다. 22절. 또 그가 다른 숫양 곧 거룩히 구별하는 숫양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과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그것을 잡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자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데요. 아까 기름을 발랐는데 이번에는 또 피를 바릅니다. 피와 기름 이것이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하는 것. 피는 정결케 하는 것, 기름은 거룩해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까부터 반복돼 나오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에다가 그들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귓볼에다 발랐으니까 정결케 됐으니까 이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것이고 오른쪽 하나님의 정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룩한 일에만 손을 쓸 것이고 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 성결의 의미가 지금 여기 나와요. 그래서 25절 그가 또 그 기름과 꼬리와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기름과 오른쪽 어깨를 취하고 주 앞에 있던 바구니 곧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납작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바른 빵 한 조각과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어깨 위에 놓고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며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취해 제단 위에서 번제 헌물 위에서 태우니 그것들은 향기로운 냄새로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는 헌물이더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라. 29절 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해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았으니 그것은 거룩히 구분하는 숫양에서 모세가 차지한 몫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제단 위에 있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에 뿌려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을 거룩히 구별하니라. 핵심은 뭡니까? 거룩. 그렇죠? 그 다음에 정결. 이를 위해서 피, 기름, 제사장, 그의 아들들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정해질 규례이기 때문에 또 배우고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정말 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본적인 것들은 1학년 가면 또 나오고 2학년 가면 또 나오고 3학년 가면 또 나오고 하듯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31절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수여하는 그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라고 했죠. 아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뭐였습니까?
제사장을 물로 씻겼어요. 자, 물로 씻겼습니다. 역시 정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헌물들을 실제로 드렸습니다. 그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도 기름을 또 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0절까지 지금 왔어요. 이 내용이. 자, 그리고 31절부터 36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고 난 것들을 제사장이 먹으라고 되어 있는 그 명령대로 먹으라고 지금 시키는 일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거룩히 구별하는 헌물이 담긴 바구니 빵과 함께 그곳에서 먹되.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먹죠. 내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먹으라 한 것 같이 먹고 고기와 빵 중에 남은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다른 사람 주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죠.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날들이 끝나기까지 이래 동안은 너희가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지니. 아, 요즘에는 목사 안수 예배하면 그냥 2시간이면 끝나는데 1시간 반, 2시간이면 끝나는데 여기는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그 성막에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모든 걸 거기다 다 전념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와야 정식으로 이제 대제사장으로 되는 거죠. 회중의 성막문에 나가지 말지니 그분께서 너희를 이래 동안 거룩히 구분하시리라. 주께서 이날 행하신 것은 곧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시려고 명령하여 행하게 하신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래 동안 밤낮으로 회중의 성막문에 거하여 주의 책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와 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니라.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우리는 간단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니까 무슨 이런 요식 절차가 전혀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제사장 옷 입는 거 우리가 읽는 데만 지금 벌써 40몇 절 읽었죠. 얼마나 복잡해요. 재료도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우리는 딱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옷 입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따로 필요 없어. 성령이 이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와 있어. 그리고 뭐예요?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이 다 씻겨나갔어. 깨끗이 씻겨나갔어. 이 모든 절차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operation이라고 했는데 활동, 수술이라 그러죠.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믿는 순간에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신약 성도에게는 영적으로 한순간에 그냥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특권층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이때만 이 장엄한 순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의식을 요즘에 대통령 취임식 하는 데만 해도 막 의장대가 서 있고 막 그냥 다들 긴장해가지고 앉아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이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없는가? 왜?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바로 또 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교훈들을 여기서 얻어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불러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렀죠. 그 부르심에 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생명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지금 초청을 하잖아요.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서 거부하고 리젝트한 사람은 이제 구원을 못 받지만 응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응하게 된 사람, 여기 지금 부르셨어요. 최정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부르심 다음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씻김이었잖아요. 씻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자, 우리가 제사장으로 삼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도 물두덩에다가 손을 씻듯이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깨끗하게 완전히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사용해서 직무가 끝날 때마다 씻는데 우리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해서 목욕시키셨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삶에 세상적인 것이 묻고 할 때에는 말씀의 물로 씻긴다고.
그래서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의 물로 씻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씻는다는 구절,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말씀의 물로 씻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줬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가 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두고 실제적으로 이 뭐랄까 세족식을 거행하고 하는 그런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 너희도 내가 한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 요걸 비유법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한 것을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것을 하라 그러면은 그죠? 영어로 얘기하면 what I have done. 내가 한 것을 그러면 똑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한 것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은 마치 예수님이 발 씻겨줬으니까 우리도 발 씻기란 말처럼 들리는데 영어나 이 다른 외국에 보면은 like나 as라고 하는 것은 비유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형제는 사자같이 용감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실제 사자는 아니잖아요. 사자가 용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발을 씻길 때에 내가 이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하라는 얘기는 실제 발을 씻기라는 게 아니라 이 발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죠. 몸은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발에 때를 묻히게 되니까 그것을 씻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접하는 그와 같은 세속적인 것. 그렇죠. 예를 들면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는 물론 다시 보혈을 적용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죄는 아니지만 거룩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에서 듣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뭐 좀 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광고가 눈에 띄었다든가 뭐 전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뭐 광고가 눈에 띄었다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채 유지가 안 되고 세속적인 것, 즉 하나님의 거룩지 못한 속되고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세상 생각으로 침투하고 눈으로 침투하고 귀로 침투하고 이게 침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파워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나올 때에는 정말 뭔가 주님이 동행하는 것 같았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뭐가 이거 뱅숭뱅숭한 게 뭐가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밤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뭐 뉴스 보고 어쩌고 하다 그냥 자버리면 이게 안 씻은 샤워 안 하고 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샤워를 하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의 물로 읽으니까 다시 뭐예요? 아침에 그 주님과 임재를 맛보고 충만했던 그 기쁨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더 자주 할수록 좋겠죠. 낮에 틈내서 정말 점심 먹고 공원에 가서 성경 한 10분이라도 읽으면 그 순간에 정말 뭔가 다시 또 회복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서로를 씻기래. 적어도 우리가 뭐 바삐 살다 보니까 오늘 못했다, 내일 못했다. 그럼 적어도 수요일 날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들으면서 씻겨내고 교제하면서 씻어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말씀의 물로 교제 가운데 씻어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실제적으로 발 씻으란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것이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인데 제사장들이 마찬가지예요. 매일 들어가서 재 만지고 빵 또 하고 그다음에 등잔불 손질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더러워져요. 그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렇게 더럽혀진다면 그럼 나와서 깨끗한 물에다가 그 물두멍이 있잖아요. 씻어내는 것. 그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제사장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씻기는 것과 정확하게 예표적으로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레위기,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거 그 뭐하러 공부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교훈으로 얻게 된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습니까? 물로 씻은 다음에
7절에서 9절에서 옷 입혔잖아요. 아까 그냥 복잡한 의관서부터 해가지고 쫙 옷 입혔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도 구원의 옷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옷 입었어. 자,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죠? 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름 부음.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를 확정하는 그것으로 인치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얘기했고 에베소서도 얘기했고 곳곳에서 얘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고 요한일서에 또 말씀하셨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이 레위기의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먼 제사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직무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준비 과정과도 관련이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지극히 아주 간단하게나마 이제 8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쉬었다가 우리는 이제 9장 하고 10장 가능하면 2장까지 해서 제사장을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